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우리가 충분히 감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의 말하는 거 들어보고 표정을 보고 언행을 보면 지금 저 친구가 내 앞에서 웃고는 있지만 나는 느낍니다. 압니다. 저 사람은 겉으로는 나를 향하여 공손하게 웃지만 마음은 나를 지금 싫어한다는 것을, 나를 원치 않고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을 사람이 봐도 알아요. 여러분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하물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아니하십니다. 짝퉁 신앙이 아니라 진품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지난 이틀 동안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허황된 상상을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족 삼듯이 부귀영화를 바라는 마음, 물론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엄청난 세상의 성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쉽게 말해서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먼저 된 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살지라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분명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 위선을 벗어 던져버려라.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펴봤고요.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니까 분명히 드러나죠. 뭘 드리라는 것입니까?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진짜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셔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사시는가, 우리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마음에서부터, 우리 마음의 동기와 목적에서부터 살펴보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도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잠시라도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는가를 주님께서는 세밀하게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부자들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짜간지 아니면 진짠지, 가짜 신앙인지 진품 신앙인지 주님께서는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누차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지만 그날이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언제라도 이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종말의 끝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날이 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여러분 판단하시고, 누군가는 양의 자리에, 다른 누군가는 염소의 자리에 주님께서는 구분을 하실 겁니다. 둘 중에 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겠죠. 오늘 본문을 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죠. 4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그러니까 많은 부자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보다 이 과부 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미미한 금액으로 바친 이 헌금이 더 많이 넣었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내 생각과 다르십니다. 내 가정을 바라보시는 주님은 내가 바라보는 가정에 대한 모습과 다릅니다. 내가 볼 때는 작은 교회입니다. 아니면 큰 교회입니다. 신생교회이거나 전통교회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교회 하나하나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단언컨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 나쁜 교회와 다른 방향으로 주님께서는 판단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또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많은 부자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떤 부자들은 진실된 마음에 참 많은 헌금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셔요? 아니라는 거죠. 그 가운데 가난한 과부의 그 보잘것없는 하나가 그 헌금이 가장 많은 헌금을 바친 것이고 가장 좋은 헌금이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부자가 가난한 과부보다 더 많이 헌금했죠. 하지만은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성도들의 머리 숫자와 재정을 가지고 있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명이 모이는 교회든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든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 영혼 하나하나가 과연 얼마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일구고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로 늘 시시때때로 복음을 전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그런 교회인 건가? 오늘 또 주님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부자는 재산 중에 일부만 넣었지만 주님 보시기에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4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쩌면 여기서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헌금 자체의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부자는 그 많은 재산 가운데 일부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거절하시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한 과부는 미미한 자기가 가진 것이지만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과부의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과부의 가난한 자의 생활비 전체를 드렸던, 아니면 이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의 절반만 드렸던지 간에 여전히 주님께서는 절반만 드렸을지라도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을 겁니다. 왜요? 그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예배예요. 오늘 또 이 시간 저희들 새벽 예배 드리고 있고, 또 말씀이 끝나고 나면 잠시 여러분의 시간표에 따라 누구는 5분을 기도하실 거고 어떤 분은 30분 이상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짧게 기도하시든 형편 따라 길게 기도하시든 중요한 것은 마음을 쏟으시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아마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도 스스로 늘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기도 훈련을 그렇게 해요.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겠지만 짧게 하든 기도하든 진심으로 기도를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맨자로 끝낼 때까지 진심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려고 저도 예를 씁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과부가 바친 2렙돈, 정말로 여러분 미미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헌금의 의미는 액수에 있지 않다.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분명합니다. 신앙은 싸움인데요. 신앙의 싸움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보기에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보기에 우리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 어떠냐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 신앙,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의 신앙은 어떠냐, 이 싸움이거든요. 이게 신앙의 기준입니다. 인간적 관점에서는 이 둘 사이가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여건이 풍족해가지고 많은 헌금을, 그에게 헌금을 드린다? 교회로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헌신한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4장을 읽어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극명하게 그 둘 예배를 나누십니다. 기준이 뭐예요? 동기와 마음입니다. 동생 아벨은 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형 가인은 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생활 예배를 보시고 저들의 마음을 받으신 상태에서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적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받으시거나 안 받으시거나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예배의 교훈을 주셨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헌금은 우리의 마음이 담긴 그러한 진정한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주일마다 어느 교회나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 따라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일 예배 때 헌금으로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든지 적든지 마음을 온전히 담아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봉헌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예배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우리가 충분히 감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의 말하는 거 들어보고 표정을 보고 언행을 보면 지금 저 친구가 내 앞에서 웃고는 있지만 나는 느낍니다. 압니다. 저 마음은 간사하다는 것을. 저 사람은 겉으로는 나를 향하여 공손하게 웃지만 마음은 나를 지금 싫어한다는 것을, 나를 원치 않고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을 사람이 봐도 알아요. 여러분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하물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마음의 기도, 내 마음의 간절한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짜 신앙의 참된 모습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마음의 예배의 간절함과 열정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열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간절함과 열정,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간절함과 그 열정이 회복되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기관들은 본인들이 진정한 신앙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짝퉁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평생 남은 여생도 그저 습관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예배당을 들락날락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을 쏟는 그런 예배가 아닌 남은 인생을 산다면 명심하십시오. 우리도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처럼 주님 보실 때는 짝퉁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 가운데 누군가 성경의 예언대로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먼저 주여 주여 나 평생 교회 다녔습니다. 주일 예배에 빠진 적 없습니다. 교회에서 내놓으라 할 만큼 헌신 많이 했는 거 주님 아시죠? 주님 제가 왔습니다. 평생 제 예수 잘 믿었잖아요. 제 딴에는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갔는데 주님께서는 네 누구냐? 나는 모르는데 나가거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누가 이 땅에서 짝퉁 신앙을 살았던 사람이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단언컨대 가르침의 귀한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게 살 길이란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새벽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신앙이 과연 정결한지, 오늘 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지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분별하시고 깨달아서 때를 따라서는 필요하면 회개의 은혜가, 감사의 은혜가, 결단의 은혜가, 다양한 기도의 자리의 은혜가 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나가시는 매일의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형식이 아닙니다. 외식이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서 간절함과 바른 열정으로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쏟아내는 그런 모든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진품신앙으로 우리가 멋들어지게 잘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나가시는 매일의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